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 짧게나마 애굽에 피신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라든지 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사건, 또 모세의 어린 시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요셉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했다면,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에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아기에서 바로 30년이 건너뜁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는 선포자였는데 그의 선포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4장 17절에 나올 예수님의 선포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칩니다. 근데 물론 이 두 회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대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결과로서 회개를 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결과로 나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함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의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회개 없이는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혹은 그 자기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삶으로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에 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격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상황과 분위기에 맞서서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에 행동해왔던 방식,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행동과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내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큰 선택을 포함해서 나아가는 아주 작은 선택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헌금을 낼까 말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만 아주 작은 것, 내가 지금 이 옷을 살까 말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거, 옷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별거예요.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삶의 방향의 모든 부분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은 열망, 이런 그런 삶의 자세가 딱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삶의 전향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선제 조건입니다.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우리의 어떤 선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했지만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 수도 있지만, 삶의 기본적인 방향과 자세는 주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원의 조건으로 바로 이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며 오직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순복하겠다는 결단. 근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겠다는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에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에 부합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어렵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기준은 항상 두려움과 위험을 피하는 쪽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울까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뜻은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전과 내 두려움에 대한 피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도 직면해야 되고, 뭔가 어떤 만족되지 않은 불만족도 내가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회개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전제가 안 되면, 교회에서 예배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 그래서 먼 미래에다가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삶의 방향과 뜻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사람은 구원이 현재에 옵니다.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외침입니다. 회개했다 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멀리 가버린, 아니 저 멀리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누리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의로움과 용서와 능력과 지혜와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보았던 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고백과 다릅니다. 내가 말로 고백하거나 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 내 안에서부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압니다. 천국에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지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이 내려지고 하는 그 순간이 와도 그 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과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내 의가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온전히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이 언제나 천국일 수 있겠는가? 하루아침에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 순간 매일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지로만 채워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에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눈 좀 감으시고 좀 내 마음대로의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부딪힐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지기보다는 뭔가 그 순간을 조금 비워놓고 내가 거기서 좀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는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생겨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너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 들었어요. 너무 예수 잘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아마 주변에서도 뭔가 교회를 겉으로만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뭔가 좀 말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예수에 미치지 마라. 광신도 되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에도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 전 존재가 채워지기를 열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저울질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들어올려지를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또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구현될 때 감당해야 될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합니다. 그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회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본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에게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스마라 그래서 담그다, 잠그다 이런 뜻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씻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예식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죄가 고백이 되고 물에 잠기고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반드시 내가 이전 방식대로의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방식은 내가 포기하고 죽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으로 다시 태어나 살겠다라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결단과는 다르게 타협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들은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지만 앞에 온 사람들처럼 죄를 자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세례만 받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가올 심판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토끼도 있고 심판도 받지 않는 토끼도 잡겠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기 싫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겠다. 내 마음의 에고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난다는 경험도 감각도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준다고 신념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큰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안에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